우리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지난 우리 한 주간 여러분 잘 쉬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잘 쉬었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구정을 친지들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부모님 성묘도 잘 다녀오고요. 또 모처럼 그 형님하고 성묘하면서 또 추모 예배하면서 지난 아버지 어머니 모습들을 또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면은 저희 아버님은 신앙은 깊지 않으셨지만 그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참 좋은 가르침을 해주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제 어머니는 무엇보다 또 예수님은 늦게 믿으셨지만은 참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큰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에게는 영적인 스승이고 멘토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당신의 생일을 세례 받으셨던 그 부활절로 바꾸셔서 그 이후의 인생을 사실 정도였습니다. 넉넉지 않았고 가난했는데 10의 1은 물론 10의 2조까지도, 아니 그 이상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아주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에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은 금방 힘이 나고, 그분도 그렇게 이겨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우셔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제일 어려운 분이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머니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잘한 건 별로 없는데 정말 잘된 게 너무 많을 정도로 또 목회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순전히 어머니의 기도와 영적 유산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형님하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그분은 기본기가 강한 분이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 올바른 정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기본기가 어떻게 그렇게 강했을까, 그렇게 늦게 믿으셨는데 참 외로우셨을 텐데 그 아버지 없이 없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구정을 이제 우리가 지나고 또 하나님의 음력으로 새롭게 또 한 해를 주시기 때문에 또 지난 우리 한 달여에 저도 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또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까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지난 3일 동안 많이 이렇게 좀 들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또 오늘 말씀을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도 다시 처음처럼 이제 1년을 다시 주시는 거니까요. 내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교회 역사하고 관계없이 다시 처음처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기본기가 강한 교회가 되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 모든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본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기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있는, 공부도 잘하는 사람 보면은 기본기가 탄탄하듯이 믿음이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기본을 탄탄하게 다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의 역사는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전쟁에 대한 역사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영적 전쟁까지가 모든 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사랑을 잃으면은 가만 놔두질 않으세요.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곤란함도 주지만은 그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 백성들은 이 다시 처음처럼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전쟁에서 이기느냐? 기본으로 돌아간 사람, 기본이 강한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강력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어느 순간인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사도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냐?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리더십이 정말 좋은 리더십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Give all attention. Give all attention. 모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잔재주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잔머리는 안 돼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몇 번 넘을지 모르지만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돌아갈 때 교회도 성도도 건강해지는 거죠. 제 아이가 그 중학교 시절에 이제 제가 아이한테 그 화분을 옮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좀 큰 화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가 볼 때는 이 화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옮겨 보라고 하니까 낑낑대면서 옮깁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안 되니까 벌써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아빠는 이런 걸 나한테 시켜서. 그래서 내가 계속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다 했대요. 안 됐는데 그래서 너 최선을 다했니? 그랬더니 자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얼굴이 붉어지고 불평을 쏟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최선을 다했니? 최선을 다했대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은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야 돼. 그게 너의 최선이야. 너 힘으로 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 아빠가 옆에 있지 않니? 아빠 이거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게 그 아이에겐 최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가 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에게 뭔가를 지시하지 말고 부모가 그 기본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가 중고등부 시절에 제일 어려우니까 목회가 바빴지만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얘기해 주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갖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어느 날 이 아이가 기본기가 쌓이더니 그 5살, 6살 때부터 큐티를 했는데 지금 30이 가까워도 혼자 큐티를 하고 그 혼자 영적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에게, 엄마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아빠, 나 너무 외로워요. 나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잘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공부하는데 힘이 들어요. 쌓이니까 어느 날 그것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였지만 중학교 때 주급 월급을 얼마씩 줄 때 아이에게 왜 10의 1이 중요한지를 얘기해 줬어요. 왜 그것으로 구제해야 되고 왜 가난한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왜 아빠가 작은 교회, 힘든 교회 목사님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어려울수록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할머니가 했던 일을 얘기하고 제가 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자기 교회에서 회개를 보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성교회를 보더라고요. 똑같이 하는데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는 기본기를 보여주고 그것이 왜 소중한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구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기본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본이 어떤 건지를 얘기할 때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적용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한참 전이지만은 수영을 다시 배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정말 잘하기를 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하나한테 보니까 수영을 잘하는 것 같아서 배웠는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영은 개 헤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 헤엄을 전수를 받았어요. 그 아이를 꼬시느라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투자했는데 배운 건 개 헤엄이었어요. 그래도 물에 뜬다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수영장 다닐 때마다 개 헤엄이 모든 수영을 능가하는 수영이라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다니니까 수영 코치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러면 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 헤엄은 보기에는 우아한 것 같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근육이 안 는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기본부터 다시 배우세요.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개엄에 투자한 게 얼만데, 그 정신적인 마음이 무너지고 그동안 쏟았던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만 했어요. 그래야지 운동이 되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하고, 그래야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이 사람은요, 기본이 너무 잘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본기를 잘 닦았을까? 그래서 다시 처음처럼 기드온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본이 강하니까요,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미디안의 수십만 군을 이기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큰들 기본이 약하면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이 기본기가 강한 사람이 되려면, 또 이런 기드온처럼 되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두 가지로 이 아침에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이 기본기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채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비워야 됩니다. 그렇죠. 손을 어떤 걸 쥐려면 손을 놔야 됩니다. 손을 놓지 않고 다른 것을 계속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자신의 집안에 있는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다 때려 부숴요. 자, 6장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오고, 다 같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상 숭배 한번 해보신 분은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이 마음을 가지려면은 기존의 것, 이전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만났었지, 그거 가지고 20년, 30년 우려먹으면 안 돼요. 신앙은 지금의 것이에요. 너의 신앙이 어떠냐, 지금 신앙이 어떠냐지, 내가 30년 전에는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그땐 잘 믿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옛날엔 좋았는데, 이건 너무 슬픈 얘기예요. 지금이 좋아야 돼. 지금이.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그래요. 지금이 좋아야 돼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 왕년에 빌딩 안 가지신 분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1등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왕년에, 옛날에. 아니에요. 지금이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LA에 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 담임 목사님하고 몇 번 집회 때 만났던 기억도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 김우준 목사님이 최근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요, 거지 스토리를 설교를 했답니다. 거지 스토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왕자인데 내가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왕자이기 때문에 왕궁으로 초청하는데, 이 거지가 내가 주는 깡통, 담요, 이 숟가락 때문에 이게 아까워서 왕궁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스토리인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여자 어린아이가 비디오 동영상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할머니에게 자기가 그 은혜 받은 거를 버전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짧은 동영상이지만 한번 같이 잠시 보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얘가 설교하는 게 나을 것 같으네 보니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아이가 이게 반쪽 영혼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어른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른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교회도 성도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 거 붙잡고 있고, 상처받았다, 이건 너무 아프지만 이제 그건 그만해야 돼. 왜냐하면 버려야 되거든. 언제까지?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께 상처받은 걸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내가 사기당한 거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교회에서 아픈 거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자기가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버려라, 내려놔라. 기도원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버려야지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원의 이 다시 처음처럼이 가능했던 것은 이 사람은요, 핵심을 붙잡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핵심을 붙잡을 줄 아는 것. 미디안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는 핵심이 뭐냐? 전쟁의 승리는 무기도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두 번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양피지에만 이슬이 내리고 한 번은 땅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이렇게 두 번이나 확신을 얻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 전까지 난 물질이 없어, 부모가 남겨준 게 없어, 늘 이런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을 딱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가장 절실한 게 뭘까? 여러분 스포츠 중에 볼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초보자 시절에 그 처음 볼링 칠 때는 볼링만큼 쉬운 경기가 어디 있을까 생각했어요. 아니, 이 볼 가지고 굴려서 그거 10개 중에서 넘어뜨리는 거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볼링을 치면 칠수록 어렵다는 걸 경험했어요. 볼링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잘도 굴려야 되고 훅으로도 던져야 되고 하체도 강해야 되고 10번까지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요. 볼링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한 스포츠구나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또다시 거기 있는 코치한테 이 말을 듣고 볼링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목사님, 볼링은 한 점 싸움입니다. 1번 핀과 3번 핀 사이로 스핀을 줘서 정확하게 그 한 점을 맞추면 나머지 핀은 저절로 쓰러집니다. 이게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한 점만 맞추면 나머지는 쓰러지는구나. 그 전에 저는 9핀, 10핀을 다 쓰러뜨리려고 욕심을 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한 점만 맞추면은 나머지는 정확하게 저절로 쓰러지는구나. 볼링은 핵심 한 점 경기구나 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은 뭘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안다면, 또 알고 나서 거기다가 쏟아붓는다면 나머지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제가 다시 기본기가 강한 사람, 기본기가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시 처음처럼 가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세 가지의 핵심 코드가 뭘까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 코드는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코드예요. 이것은 하늘을 여는, 하늘의 축복을 여는 코드예요. 여러분, 땅은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땅이 좋아도 안 돼요. 땅은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도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 성도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 이게 먼저 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먼저 기도에 성공하면은 그 다음 거는 자동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마음을 모아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 정말 감동이었던 게, 저는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구정을 한국에서 처음 제가 주일날 맞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설에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성가대도 보고 우리 교우들도 보면서 몇 분 사정상 할 수 없이 가셨던 분 빼고는 거의 다 그대로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교회 저력이구나. 주일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있어도 주일을 드린다, 주일 예배가 소중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나중엔 예배가 나를 지켜요. 참 이게 놀라워요.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주일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그런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금 2번을 본당에서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금요일 날 저녁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 일 안 하면은 수입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스케줄을 조절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참석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분은 알바하는 주인한테 자기가 금요일 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얘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애가 저는 금요일 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문제구나. 기도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무엇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나에게 있는 그만큼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핵심이 뭔지를 다시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코드가 있어요. 하늘의 코드가 열린 다음에 땅의 코드는 바로 온전한 11조 생활의 회복이에요. 이것은 땅의 축복을 여는 하나님 말씀하신 코드예요. 우리가 하늘이 귀한 걸 알지만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결국 열심은 하지만, 최선하지만 나의 최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단지 여러분 11조 하세요, 11조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분이 11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인 중에 11조를 하는 분은 100%입니다. 왜 100%일까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11조를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 당신의 11조를 매월 병원과 약국에 드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매월 그의 11조를 자동차 공장에 드리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매월 자식이나 손주가 사고를 쳐서 그 사고를 메꾸느라고 당신의 귀한 11조를 그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도둑이나 사기를 당해서 매번 그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뜯겨서 11조를 내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 늘 생겨 회사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11조에 2조, 3조, 4조를 늘 한꺼번에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늘 삶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터져서 그 부분들을 메꾸느라고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인생에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10의 1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11조입니다. 돈은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돈은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의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돈에 끌려다니고 결국 빠져나가는 것을 막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젊어서부터,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땅의 주인만 주님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만 주님이 아니라 땅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면은 결국 우리는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너 마음에, 너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유럽의 속담 중에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회개하지 않은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과 신앙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처럼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물질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11조는 물질의 주인을 온전히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땅 한 떼기,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넘겨주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어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공급자를 가르쳐 줘야지 고기 몇 마리 갖다 주면서 아비 역할 다 했다,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없어지는 거 너무 금방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온전하게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온전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소 물질관이 바로게 쓸 때 영적 자신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중단되시거나 다른 곳에 하신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해요. 오죽했으면은. 그러나 올바르게 해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엄한 데다가 11조 쏟아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회복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 묵상과 연구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잇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가 없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땅의 비밀을 연결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에 이제 서서히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같이 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인 속회와 성교회가 재정비돼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하는 분명한 실제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예배와 기도의 핵심 코드.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의 회복의 핵심 코드. 세 번째는 말씀 묵상과 말씀 성경 공부에 대한 제자 훈련에 대한 핵심 코드. 이 세 가지가 올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교회가 다시 처음처럼 갖는 귀한 사랑으로 회복되는 코드인 줄 믿습니다. 제 어머니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믿으셨지만 기본기가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분이 남기고 간 기도 일기를 보면서였습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 장례식 때 저희 형님과 제가 한 7권 정도의 두꺼운 일기책이 있는 걸 보면서 그 일기책 하나하나에 저희 아들과 아들 둘, 형님과 저를 위한 기도 일기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다 기록하고 거기다 빨간 줄을 긋고 자기 생각과 은혜를 기록하고 그렇게 했던 일기책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했는데, 이번 구정 때 형님과 함께 그 대목을 한 곳을 다시 보게 됐는데 97년에 쓰신 일기였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 미국으로 유학 갈 때였는데 더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쓰신 일기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장 목사가 늘 은혜 받아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으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즙이 되어 그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아파하는 많은 심령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저들의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장 목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답니다.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영권의 비밀을 아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저는 미국도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저희의 집 형편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으니 장 목사의 학업과 목회의 길에서 당신의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중보하고 돕도록 인권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 목사의 목회를 축복해 주셔서 장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와 만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는 물권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종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모든 어머니의 기도요, 아버지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제가 이 대목이나 글들을 읽으면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머니 일기를 읽으면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주신 다시 한 번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기도원의 마음처럼 무너진 재단,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우린 다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본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처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핵심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서 쌓여진 인생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쌓여진 가정은 절대로 가정의 자녀들이 함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주일 아침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기업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 위에, 무엇보다 우리 교회 위에 이러한 다시 처음처럼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냥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보. 우리 같이 오시는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기울이시는 아버지, 오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다시 처음처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 나는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 이제는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시고,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핵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남은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영으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붙잡으셔서 주님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우리 일부 예배, 우리 귀한 종들로 도와주세요. 만져주세요.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 무너진 가정, 연약한 가정, 깨어진 가정 하나님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었던 마음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항상 기울이고 있고, 내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고, 너의 작은 신음도 내가 늘 놓치지 않고 있단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향하고 있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 힘을 내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러한 아비와 어미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베에 참석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원처럼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 교회 다시 기초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제단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주님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